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좋던, 내가 싫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죠. 이러한 사회를 엘빈 포플러는 제3의 물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토양을 이해하고 그리고 식물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농경사회입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라고 부르죠.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시대. 이 시대의 핵심은 과학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이것을 산업을 이루고 그 산업은 경제 또는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세워진 시대가 바로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 이 정보라는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습득하느냐가 내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그것이 바로 제3의 물결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후기 정보화 사회입니다.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내가 싫던 좋던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정보들이 또는 이슈들이, 인포메이션들이 계속 나를 침범해 오는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나 어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자신의 전 삶을 그곳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었어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전부였던,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포메이션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범람하는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온전히 분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제3의 물결 이 사회에서는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분별하고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되는 떡인지 아니면 상한 떡인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3의 물결을 이루는 정신적 핵심 코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사기와 같은 맥락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리고 특별히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체험, 잘못된 사상에 빠져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수많은 유해 물질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 필터를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필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수많은 시커먼 이 물들을 우리가 필터로 깨끗하게 만들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주보 설교 요약에 보면 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8장 9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혈육 동생들이 있어요. 처음 알았죠?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의식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빈정됩니다. 명절에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빈정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거듭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더십이 나중에는 끝까지 그 핍박을 견디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그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보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죠. 또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닉네임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전승에 보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래요. 여러분, 왜 낙타 무릎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영이는 왜 낙타 무릎인지 알아? 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은이는 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을까? 에? 낙타에서 태어나? 사람이 아니잖아. 낙타 무릎을 보면요, 그 다리는 이렇게 얇은데 무릎은 되게 우락부락하게 커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복음 전하고, 그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빈정대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킨 후에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낙타 무릎이 많아요. 제가 요즘 아직까지 다 못 읽었는데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책에 보니까 영성가들의 특징은 두 가지더라고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낙타 무릎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무릎이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헛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손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예전에 7, 80년대 보면 그 취직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막 거칠게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이 세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썼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인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야고보를 향해서 사람들 낙타 무릎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기도로 바친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가면 세상이 빨라진다. 세상이 빨라진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점점 변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는 제1의 물결, 이 농경 사회를 1만 년이라고 하죠.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일단은 그분의 주장은 1만 년이래요. 그런데 산업 사회는 400년, 400년입니다. 이제 이 3의 물결은 더 점점 제4의 물결은 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을 배척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야고보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은 흑백 논리다라는 겁니다. 흑백 논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모든 걸 흑백 논리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철저하게 흑백 논리예요.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땅 위의 것과 위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의 열매는 내가 하늘의 것을 심고 땅의 것을 심을 때 하늘의 것의 열매와 땅의 것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흑과 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흑백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이론 중에 하나를 배운 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이게 초대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다르다. 우리의 구원은 영이 구원받고 육체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육체는 네 마음대로 해. 오히려 또 반대로는 육체를 금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원론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이원론, 흑과 백이 다르고 진리와 거짓이 다르다는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서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흑백 논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진리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진리와 거짓. 왜요? 이 세상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그들은 종교성이 강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비슷해요. 그 시대는 범신론 시대였습니다. 다원화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거를 수 있는 필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오면 자기 땅에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필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요, 이 교회가 뜨면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또 저 교회로 우르르 갑니다. 그러다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또 저 교회로 우르르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영적인 것은 모두 흑백 논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육의 일은 육의 일을. 영의 일은 살리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사랑은 뭡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그거 사랑이 아니죠. 적당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적당히. 적당히 해. 좀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데 이 진리는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편이든지 이 편이든지 어느 한 편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결과,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구분된 두 개의 사이가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땅에서 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데 땅에서 난 것이다. 땅에서 난 것은 뭘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이 뭡니까? 말씀을 한번 제가 1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좀 읽을게요. 왜냐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더 확실히 오고 사실 이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난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난 것의 특징은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악마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헬라어가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다이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이몬이란 뜻은 영들이에요. 영들. 여기서 복수입니다. 다이몬은. 영들이라는 거죠. 영들은 뭐예요? 귀신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말실수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귀신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을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귀신이 있고요, 다투게 만드는 귀신이 있고요, 시기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그럼 귀신도 종류별로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귀신의 존재를 4등급으로 나눕니다. 마치 병사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그리고 장교가 있고 그리고 위관이 있고 영관이 있고 장군급이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귀신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는, 귀신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을 이끌어가는 그 캡틴이 누구냐? 바로 디아블로라는 마귀예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마귀라는 존재로부터 이 귀신들이 영향을 받고 이 귀신들이 절대 충성합니다. 명령과 지시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다이몬이 아니라 디아블로는 어떤 분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자라. 그러니까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그 죄의 결과는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파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쫑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헤어지고, 어떤 교회는 1층 교회, 2층 교회, 1층 교회로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해서 서로 재산권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마당교회가 있고요, 건물교회가 있어요. 사탄이, 귀신들이 그들을 싸우게 만드니까 이게 땅의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가 있고, 똑같은 건물 안에서 주차장 마당에서 예배하는 마당교회가 있어요. 이들이 싸우는 거 왜 싸우는지는 아십니까? 돈 때문에. 겉으로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리는 절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그 열매가, 그 끝에 열매가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경쟁과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으로부터 온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싸움과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게 누구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것의 반대는 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이, 지금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이 교육, 이 다음 세대가 왜 문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접했던 게 뭐냐면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이 뭡니까?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를 찾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욕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한 사람들이 결국 사고치잖아요. 다. 이게 바로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잘못된 자아실현, 하나님 없는 자아실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하늘로부터 온 자아실현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 것은 모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많은 우리가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하루에요 카톡이나 뭐 수많은 문자나 여러 가지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데없는 인포메이션들이 막 들어와요.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냥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시죠? 중세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여주는 사건, 1차, 2차, 3차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명분은 예루살렘을 되찾자, 되돌리자. 근데 그거는 지푸라기 명분이고요. 실제 그들이 역사가 평가하기를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교황권의 교세의 약화예요. 그 이전에는 교황이 모든 부족 국가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나라들이 프랑크 왕국이 나눠지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생기고, 여기 독일 연합 나라들이 생기고, 뭐 잉글랜드가 생기고, 스코틀랜드, 점점 이렇게 나라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 귀족들이 힘을 갖게 되고, 왕권이 세워지니까 점점 교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권력을 찾고, 쉽게 말해서 자신의 밥그릇 챙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올라오는 모든 거는 다 땅에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것에 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낙타무릎인 야고보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할 거 없어. 너희의 욕심, 욕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것의 결과는 땅의 결과고, 땅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부터 오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의 결론은 혼란입니다. 혼돈이죠. 혼란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혼란스러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 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좀 혼란스럽다, 이건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철저하게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것은 뭘까? 세 번째, 위로부터 난 것에 대한 이야기 17절부터 18절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4장 전체로 확장됩니다. 4장 전체를,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강의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좀 강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의 포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눈 건데,
4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방하지 말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을 갖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오기 전에, 그 4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핵심 코어를 오늘 17절, 18절 설명하고 있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런 성결이 뭘까요? 거룩함이죠.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순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첫째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선이 더 많습니다. 이 순결이 핵심 코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이 순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결은 깨끗함을 말하죠. 이 깨끗함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은 절대 더러운 것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뒤섞여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떤 일을 할 때 막 혼란스러운 게 왜 그래요? 여러 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면 어때요?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오는 지혜, 여기서 위에서 난 것, 여기서 위에서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처음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같아요?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창조가 바로 아노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더딥혀지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지는데 이 능력이 더딥혀지는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위로부터 임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은밀하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재창조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존에 있는 사고와 생각, 우리의 욕심,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거듭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핵심 문장, 핵심 단어, 그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순결.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자,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뭡니까?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만 있다는 겁니다. 이 순결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에봇의 이 가슴방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도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위로부터 난 것은 바로 순결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순결함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그래서 본문은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결의 결과, 이 다음은 무엇인가? 화평, 피스메이커. 성령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도 피스메이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있어도 트러블메이커,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메이커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피스메이커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연합이거든요. 제가 경건주의 청교도에 관한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 경건주의 청교도 영성가들, 지도자들이 강조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3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 말씀을 적용할 때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 대해서 잣대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안에 관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관용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또 양순합니다. 온순한 말을 해요. 이 양순을 제가 찾아보니까 말의 온순함이더라고요. 자문해 보면 어떻게 해요? 온순한 말은 사람들의 격동을 그치게 하는데, 험한 말은 오히려 더 이렇게 화를 부추기는 거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째는 궁휼입니다. 궁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죠. 그리고 6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7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자,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자세히 한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돼서 인간관계로 직결된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대변하는 십자군 전쟁,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일하게 귀신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 십자군 전쟁 가운데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평화의 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필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4장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낙타 무릎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필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 필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필터를 더 강화하고 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야고보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서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